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이 5월달이 들어지가 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들어서는 연 4주 동안을 그 절기에 맞춰서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지난 4월달에 그 마태복음 강해가 잠시 중단이 돼 있었는데 오늘서부터 다시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을 갖고 벌써 2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이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3개의 간구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3개 이렇게 모두 6개의 간구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본문상에는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렇게 송영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가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공인된 사본에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베자 사본이나 이런 어떤 사본들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라고 부르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특권을 주신 큰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3가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그런 아버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과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3가지의 간구를 먼저 마친 후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들을 위한 간구 3가지가 이어집니다. 그 우리들을 위한 간구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본문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게 해롭게 하지 않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일을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내일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서 예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한 2번째 간구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희박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아주 죄책감을 아주 싫어하고 또 뭐 죄인이다 무슨 죄자 얘기만 하면은 아주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죄인들은 물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또 각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도 그 각자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인 것이 죄가 아니다. 그걸 죄악시하거나 차별화하지 말라. 그렇게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법적으로도 이제 이거를 후원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대개적으로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곧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죄를 좀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남을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면서 노력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고 나는 도저히 안 되는가 봐.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나 봐.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체를 자기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포기를 한 사람, 처절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체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주님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 이종명 목사님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가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대마초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한 사형수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아주 진지하게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종명 가수가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명 이 가수가 이제 출감하는 날짜가 다가올 때 이 사형수가 자기가 꼭 한 가지 부탁이 하나 있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못 들어주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 곧 나가게 되지요.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목까지 내 목까지 좀 살아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종명 씨는 자신이 대마초 사건을 범인으로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자기는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대마초 잠깐 피웠던 것뿐이지 자기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한테 간증하는 걸 들을 때 자기가 얼마만큼 추악한 죄인인 것을 이 이종용 가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종용 씨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의 길을 걷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가 바로 이 죄 안 짓는 것하고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으로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죄를 안 짓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또 바로 용서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들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아무 원한도 남기지 않고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원한을 풀지 못하고 그 맺힌 그 한을 풀지 못하고 그거를 끌어안고 죽는 것이 바로 저희 인간들입니다. 브루클린에서부터 이 델리 샵을 하면서 서로 경쟁하던 한인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맨하탄에다가 샵을 하나씩 더 냈는데 하필 이 길 건너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런 위치에다가 두 분이 또 델리 가게를 또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십니까? 이른 새벽 집에서 3시에 나와서 장을 봐가지고 셔터 문을 4시 반, 5시에 이렇게 열리고 한밤중 10시, 11시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야말로 고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른 새벽에 셔터 문을 여는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셔터 문을 닫는 때까지 서로 마주보면서 그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내가 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원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가 도저히 보다 못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야, 네가 가서 저기들 다 좀 해결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화해를 시키라는 사명을 받고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쪽 문한테 가서 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고 당신이 자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수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말을 맞춘 다음에 또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2배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한 달에 10만 불의 이익을 내기를 원하면 당신은 10만 불의 이익을 받지만 길 건너에 있는 저분은 20만 불의 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들을 하나를 낳기를 원하면 저쪽 분은 아들을 2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제발 화해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배려하셔서
이렇게 나를 직접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들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의 말을 듣는 상인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저쪽 사람은 2배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한숨을 푹 쉬면서 결심을 한 듯이 좋습니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자기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정말 나 자신을 버리기 전에는 쉽지가 않은 일인데,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 그야말로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자아를 철저히 죽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오그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너그러울 때는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 품을 듯이 아주 모두가 다 좋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번 마음이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옹졸해진 것은 옹졸해지고 싶어서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한때 우리와 얼마나 잘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받아도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대부분의 우리가 받는 상처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저희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바늘조차 꽂을 데가 없는, 그야말로 마음이 완전히 문을 닫고 오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주기도문에까지 넣으셔서 용서를 강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용서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만약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이라든가 이럴 수도 이런 핑계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대적이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한적으로 용서해줘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무조건 용서라고 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또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바로 용서로 시작되고 용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용서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류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그 보여주신 사역의 정점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청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다, 사내들은 고멜, 그리고 빌라도. 유다는 배반해서 스승 예수를 팔아넘겼고, 사내들인 고멜은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책임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국 백성인 예수를 식민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배반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법에 따라서 정의와 공평 속에서 예수의 무죄를 선언해야 했지만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처형하도록 병사들에게 내주는 이러한 배반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배반한 자들, 주님의 죽으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자들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매달린 처음 볶는 사형수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형수가 살해생전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인 사형수에게도 주님께서는 처음 대면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고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용서의 나라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나라 시민권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별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아직도 붙잡고 있으며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오그라들어서 주름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시민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과 원수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이 영원한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받은 용서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영원한 용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일일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존재론적 용서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방임해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 존재적 용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현재적 용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현재적 용서를, 오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현재적 용서는 보류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용서가 보류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첫째, 기도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지로 기도를 한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순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이러한 양식과 같이 날마다의 삶을 위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서 죄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 없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죄는 그날 용서함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현재적 용서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임할 뿐 아니라 매일 새로운 날로서 주님과의 동행이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얼굴 중에 목사님 용서하라는 말은 쉽지만 어디 이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하는 표정을 지은 분이 계십니다.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용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품으려고 되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털어놓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친구 제가 정말 아무리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돈들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아니면서 피땀 흘리면서 일면서 해서 모은 돈인데 그 친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저렇게 먹고 튀어 도망갔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솔직히 하소연하시면서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솔직히 한번 털어놓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사랑을 싹트게 해주십니다. 저 밑에서부터 갑자기 나를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정말 죽여야만 될 것 같은 그 원수 같은 친구 품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나간 사이에 직원과 바이오 파일들과 모두 통째로 싸가지고 도망갔던 직원. 제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회사가 다 미쳐가고 저는 중국에 나가서 모든 걸 맡겨놓고 떠난 상황이었는데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친구 제가 좀 나가다가 코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 죽든지 뒤로 넘어져 죽든지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을 엎드려서 용서가 안 되는 분 붙잡고 한번 다 털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작년 12월 달에 한국의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한국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그 친구를 만나서 축하한다고 같이 와서 안고 같이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원하고 따뜻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서 그 용서하지 못할 상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옳고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잘잘못 따지지 마십시오. 잘못 따지면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절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 다 가르치신 다음에 부록으로 한마디 더 말씀 추가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본문 바로 밑에입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한 목소리 한번 보십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시죠. 여기서 못을 딱 박아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고슴도치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슴도치를 안으려면 그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찌르면서 막 나를 파고 들어가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고슴도치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로 저희들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나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도 지금 고슴도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다가가도 우리는 서로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찌르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지 않고서는 그들을 안아줄 수도 없고 그들을 주님께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피 흘림과 아픔을 참고 한
생명을 구하려면 그 생명을 품어줘야만 하는데 그 생명을 품어주고 구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픔을 참으셔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아픔이 나를 어느 정도 얼마나 심하게 때려올지언정 우리는 참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품어줘야 됩니다. 잠시의 피 흘림과 아픔을 참고 한 생명을 품어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시는 큰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의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 큰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가 아무리 큰 상처라 해도 감히 주님께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용서와 저희들의 사랑의 용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듯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용서하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